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힘과 의지로는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거뜬히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는 그 힘이 정말로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러한 예가 많이 나오죠. 젊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돌아와서는 모세와 온 백성들에게 보고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 바로 지금 올라와서 취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한 보고였습니다.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는 풀무불의 심판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끝까지 믿으면서 우상 앞에 절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렇게 믿음의 힘이, 용기와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사람들이 모인 곳에 계셨던 예수님에게 다가온 한 여인이 있어요. 옥합을 깨고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향유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보인 행위였습니다. 지난 봄 그 부흥회 때 주신 말씀들,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들 역시 믿음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과 비교해 볼 때에 동일한 믿음입니다.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는 주님의 제자들을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작 37절에 이렇게 그 세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예수님은 12 제자들 가운데 그 이너 서클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그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구약의 율법과 또한 선지서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니까 내용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임당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듣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이 사건을 경험한 후에 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는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호소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달려와 크게 호소합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능히 해내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때 주님이 대답하신 첫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9장에서는요, 믿음의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예수님에게 호소하며 간구하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간청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대답을 들은 아버지는 다급한 마음으로 소리쳤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사건의 핵심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고 온 아버지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무리와 그 세대를 보시면서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9장 처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일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여러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입니다.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인 것이에요. 그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꾸짖어 쫓으시고 아이를 낳게 해서 아버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맨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지적하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 그 사건 가운데 믿음을 강조하신 예수님,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 당할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세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역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의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 환경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 앞에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처럼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은혜, 그래서 위로와 기쁨과 감격을 안겨주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 믿음이 약함을 느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 앞에도 우리 앞에도 고난이 와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옵니다. 마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잡혀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억창이 다 무너지는 듯한 것을 느끼고 힘들고 절망을 느꼈던 제자들처럼 정말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을 당하며 내 신앙이 너무 크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듯한 때가 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언급한 것처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무엇이 해결책이라고요?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하는 신앙이 중요해요. 기도하러 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보면은 주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므로 제자들도 기도를 배워야 됐어요. 기도를 훈련해야 되었어요.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되었습니다.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기도가 아닙니다. 끈질기게 끊임없이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여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밤중에 손님이 왔다고 친구의 집에 가서 나에게 좀 음식을 달라고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음식이 떨어졌다고. 여기에서요, 친구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청하는 그 간청함 때문에 결국 일어나 요구대로 주겠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계속 주님 거기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좀 더 가서 18장에 가서는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을 만난 한 과부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볼 때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요?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호소하며 부르짖는 기도. 거기에는 주의 전능하심과 선하심,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신앙이 그 안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요, 연약한 믿음,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믿음의 모습을 가진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듣기도 두려워하더라. 무슨 말씀이요? 사람들에게 인자가 넘겨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보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 먼저 나의 모습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부끄럽고 부족한 믿음, 우리 앞에 두렵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무서워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 그런데요,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러한 연약한 자야 하고 그대로 주저앉지 말고 오늘 이 아침에 새로운 선택, 그리고 선한 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택이요? 기도의 줄을 붙들겠다는 선택 말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고자 할 때에, 기도하도록 도와주소서 간구할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시는 주의 성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선하심으로 대해주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세기의 그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었던 메리는요, 자기의 왕권을 대적하는 잉글랜드의 모든 군대보다도 한 사람, 존 낙스의 기도를 더 두려워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믿음 없고 패역한 세상의 악한 권세가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대적하고 쓰러뜨리려 하더라도 그런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에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신앙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줄을 붙잡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당깁시다.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40일 동안 특별히 다른 어느 때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셨던 첫 번째 단추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신 주의 십자가와 주님의 그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을 준비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 묵상하며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오는, 그렇게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우리 교회, 또한 우리 모두의 신앙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